오늘 누가복음 7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복음서에서 공간복음이다, 또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고는 합니다. 각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이제 한 사건,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병행 구절이라고, 이제 병행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내용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모든 사복음서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이 똑같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이렇게 주제로 삼고 있는, 강조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누가복음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이제 무리들과 세리들과 이제 군인들이 그 세례 요한의 선포에 반응하여 질문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변화는 누가 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때마다 항상 질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회개에 관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회개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은 매우 이 생각하는 바와 주장하는 바가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쪽은 아니다, 여전히 회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둘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둘 다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각자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에 양극단으로 갈라지게 될 경우에는 자칫 이 말씀을 통해, 이 주제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려면 앞서 우리가 7절에서 9절까지 이제 세례 요한의 선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이제 아주 강한 어조에 책망을 하셨습니다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런, 어떻게 보면 강한 말을 해야 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의 내용과 본질도 중요하지만
포장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충고하는 내용이라도, 정말 마음속 깊이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달하는 내용이, 그리고 방식이 나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수님이라고, 세례요한이라고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강한 어조로, 강한 표현으로 말씀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충격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는 이미 어떻게 보면 너무나 굳어져 있고, 그리고 너무나 깊이 박혀져 있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고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런 어떻게 보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당연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나에게 뭔가 북돋아주는 말씀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활짝 열려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말씀 안에서도 내가 뭔가 거리끼게 되고 내가 뭔가 찔리게 되고 내게 아픔이 되는 말씀에는 쉽사리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 내가 아프고 찔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말씀 속에 어떻게 보면 정말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정말 참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힐난하고 책망하셨을 때는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무리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발견해야 되는, 그리고 치유해야 되는, 정말 깨트려야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랴, 그러면서 8절 9절 이렇게 말하죠. 계속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개의 말씀 선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돌이킬 것을 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반응을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본문 속에서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이 찌르는 아픈 말씀을, 회개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아픈 말씀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신실한 마음으로 질문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세 부류가 나오게 되죠. 처음에는 10절에 이제 무리가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무리란 누구입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유대인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여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냥 1차원적으로 말해서 진짜 내게 있는 거 절반 딱 떼준다, 아니면 내게 있는 많은 것을 내 옆에 있는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 말도 되겠지만 이 말의, 이 대답의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다른 사람, 즉 내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형편인지, 내가 어떤 수준인지에 관계없이 바로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례요한이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무엇입니까? 월급 300에서 500인 사람들은 몇 프로를 나눠줘야 되고, 예를 들어 월 수입이 100만 원이 되지 않은 사람은 나눠주는 것에서 면제이고, 얘들 이렇게 세세한 세부 조건을, 전제 조건을 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리에게, 그 무리들에게도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형편이 좋은, 배경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편이 나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지식이 없는 무식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지 않고 거기에 대한 전제를 달지 않고 세례요한은 그 무리 전체를 향하여 하나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내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자, 이 이웃이라고 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자면 근원적으로, 정말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를 제외한 모든 타인이 어떻게 보면 이웃인 것입니다. 물론 가족,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 같은 우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유대인이다, 로마인이다, 그리스인이다, 어떤 다른 이방인이다, 어떤 민족이다, 저떤 민족이다, 내가 어느 지역에 산다, 이런 집단적인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요, 진짜 이웃이란 무엇인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 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와 저주의 권세 아래 빠진, 지옥의 배경 아래 빠진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아래 모든 인간은 바로 나 중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라고 해도, 아무리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신뢰하고 믿고,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결국은 나 중심이라는 그 죄성 아래 놓고 보면 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부분을 놓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내 가장 가까이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고, 내가 가장 보듬어줘야 되고, 내가 가장 함께 해야 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보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에게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힘을 주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자, 왜 세례요한이 이런 대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12절에 이제 세리들이 세례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쁜 놈이다, 악당이다라고 표현되는 부류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자, 이 세리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로마 제국은 각 이제 식민지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느냐 하면, 로마 정부가 직접 이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그런 비용과 이런 노력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아웃소싱을 한 겁니다. 이제 외주를 준 것이죠. 자, 민간인들에게 그 각 지역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 권한을 주는 방식은
요즘 말대로 입찰을 한 것이죠. 최고액을 제가 당신 로마 정부에게 얼마를 세금으로 이 액수를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최고액을 써낸 사람이 이제 입찰을 받아서 그 지역에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따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을 이제 세금 징수원이라고 불렀고, 대부분 그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이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인들은 세금을 거둘 권리를 따낸 로마인들은 다시 주로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또 이제 제재 하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성경에 표현하는 세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세리들은 이제 하청을 받은 세리들은 또 자기들이 각각 동네마다 세금을 거두러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또 제재 하청을 줍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세리라고 하고, 이제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세리장이라고 부르게 되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그 세리장인 겁니다. 자, 로마 정부는 계약액만큼만 최고 입찰로 계약을 따낸 그 액수만 받으면 그만이고, 이제 초과 징수분에 대한 사항은 전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징수원들이 이제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자기들이 또 이득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짜로 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할당분보다 계약한 입찰 금액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과도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고리 대금업도 이 세리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같은 민족이었던 이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증오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리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에 반응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자, 14절에도 이제 군인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 지금 이 세리들, 앞서 나온 세리들이 징수 업무를 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 세리들이 백성들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군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세리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과도하게 너희들의 탐욕을 위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14절 군인들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돈을 함부로 강제적으로 뺏지 말라는 것이죠. 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이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군인들이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소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의 월급, 자기가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요즘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군 간부들의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 이슈이긴 하지만, 그 당시도 군인들의 월급은 굉장히 힘든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쥐꼬리 같은 현실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조금 더 보태고자 군인들이 그런 악한 방법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 세 무리가 말한 세 부류가 질문한 이 질문 속의 세례 요한의 대답 속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앞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진노를, 심판을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능히 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냥 하는 그것만으로, 그 혈통적인 것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그 답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 그 이제 여정의 앞에서, 여정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왜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봤기 때문이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압제받아 봤기 때문이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해봤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그네의 사정, 종의 사정, 압제받는 자의 사정을 알지 않느냐? 너희가 당한 만큼, 너희가 고통받은 만큼, 너희가 힘든 경험, 아픈 경험을 했던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희의 이웃들에게 그대로 선한 것을 행하라 라는 의미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 세 부류에 대한 대답을 통해 살펴볼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나 이 세상의 일을 무의미하고 때려쳐야 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렇죠. 막 믿음이 좋으려면 막 금욕해야 되고, 막 물질적인 것은 무조건 배척해야 되고, 무조건 막 거룩해야 되고, 행동적으로 막 흠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대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특히 세리와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흔히 이제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성격이 막 강한, 불의를 참지 못하고 막 정의의 화신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들,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야, 너희들 세리 때려쳐. 야, 그런 악한 직업을 너희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다니 제정신이냐? 너희들이 세리를 때려쳐야지. 응? 어디 너희들이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세리라는 타이틀을 달고 너희들이 감히 교회에 들어와? 성전에 들어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세리들을 향하여서, 군인들을 향하여서 그 직업을 그만둘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공의가 나타나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조금이라도 힘이 닿는 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얘기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무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세리와 군인들과는 다르게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 두 부류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과도한 세금을 징수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항상 위협을 당해야 되고, 그러면 아니 우리는 힘없고 어려움 당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도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세례요한은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현실에 있든지 내 자리가 지금 아래이냐 중간이냐 위냐 그런 것에 관계없이, 방금 전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당한 그 고통과 네가 당한 그 압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네가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압제를, 그 고통을 행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아픔을 기억하고 너는 그것을 선으로 사랑으로 대갚아라, 전달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무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세례요한의 뜻이었던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 말씀을, 복음을 선포한 것의 분명한 뜻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쭉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대충 요약하자면 그 앞서 얘기했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 단지 국가적인 이스라엘, 지역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행하는,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말씀의 결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된 동시에 또한 주님 다시 올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 속에서, 각자의 맡은 속에서, 각자의 은사 속에서, 각자의 분량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끼리도 포럼하면서 질문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 스스로, 나 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리이까? 이 무엇을 하리이까는 단순히 내가 뭔가 공로로, 선행으로, 행위로 뭔가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닌,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된 그 감사와 감격, 기쁨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정말 오늘 이런 세리들처럼, 군인들처럼,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서처럼 이런 로마라는 제국의 압제 속에서 공중 권세 잡은 그 모든 지배하에서의 그 고통과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저 악한 공중 권세를 이길 수 있지라고 지레짐작 포기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회개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뭐 금욕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막 절제를 해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그런 극단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참된 변화, 참된 회복, 참된 치유를 위한 작은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각자가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로 질문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 위에 임함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여 응답하여 다시금 우리가 질문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위에 임하며 우리의,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이 치유되어지며 변화되어지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회복시켜갈 수 있는, 확장시켜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